예, 오늘 시편 76편입니다. 76편은 앞에 나왔던 75편과 연결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75편이 전편 상이었다면 이제 76편은 후편, 하편에 이렇게 되는 그런 시인데요. 그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5편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소망하는 그런 시였다면 오늘 이 76편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시편이 누구의 시라고요?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찬양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75편, 76편은 히스기야 왕 때죠. 그러니까 아삽 그 다윗과 히스기야는 대략 한 3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삽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사람인데 300년 후에 있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의 상황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눈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삽의 후손들, 그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성전에서 찬양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성직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 또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만 끝나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런 축복 받고 뭐 사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나로 그 신앙이 끝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신앙과 믿음을 잘 이어가고 또 그것이 전수될 때,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린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그 자녀손들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가장 먼저 그들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귀한 성직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아삽은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먼저 오늘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했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함락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어디도 함락되는 거예요? 성전도 다 함락이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였는가? 먼저는 그가 조공을 바칩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아다가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죠? 도리어 이스라엘을 얕보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 사단과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죠. 금은보화 다 갖다 준 다음에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한 다음에서야 이제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선전 포고문을 갖고 성전으로 가서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3절에 다시 보세요. 거기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칼이 오가고 화살이 오가고 그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막아주시고 정말 이스라엘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해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도록 꼭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처럼 여러분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밑에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뭐라고 했는가? 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나 태도를 의미하기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온유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신기를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를 그렇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0절을 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노여움은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사람의 노여움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그 노여움으로 가득하죠.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그 노여움, 근심, 걱정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노여움을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시스기야는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이 아삽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겠죠. 그들이 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니까. 왕은 기도하고 아삽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여움과 근심 걱정을요 찬양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노여움거리들을 찬양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여러분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6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군대를 정말 다 깊은 잠에 들게 하셨죠.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노여움을 분명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꼭 간직하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현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근심거리, 염려거리, 또 우리의 노여움을 다 찬양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보살피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아버지 오가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형제들 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 나간 자녀들, 군에 간 자녀손들,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늘 돌보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